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획, 창조, 섭리이며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신도개역 5번, 5-3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고 협력하시며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죠. 특히 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합니다. 불안을 조장해서 이 세계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선동을 합니다. 선동. 여러분, 사람은요, 선동에 잘 미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잘 돼요. 굉장히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것도요, 어떻죠? 그 상황을 몰아가잖아요. 굉장히 상황을 몰아가서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소매치기들이 훔칠 때도요, 그냥 이 가방이나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면은요,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하죠? 어깨를 툭 친다든가 아니면 시선을 다른 데서 확 이렇게 쏠리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다 신경 쓰는 동안에 순식간에 휙 이렇게 그냥 쓱 해가죠. 사기꾼도 마찬가지. 사기꾼도 그 개인의 그 신상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조사하다가 뭐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또 뭐 돈을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에 그러한 사기나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과학이면은 뭐든지 옳고 뭐든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툭하면 과학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도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했지만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뭐 화학공학, 굉장히 공학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그 인문학 쪽에서도요, 인문학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과학이면 뭐든지 다 맞고 옳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면 다 옳으냐? 과학이면 다 옳으냐? 그렇습니까? 다 옳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 여러분의 몸무게가 사실은 중력이죠. 뭐 60kg다 그러면은 60kg의 힘으로 지구 중심에서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면 지구를 벗어나서 달에 가면 어떨까요? 자, 우주공간으로 가면 어떨까요? 거기는 또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나온 것이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상대성 이론도요, 어디까지나 이것도 제한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모든 것이 들어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설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오차범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 그 중에 한 분야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가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도요, 그 자동차 엔진에 나오는 그런 배기가스가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내연기관이라 하죠.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 그러한 내연기관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러한 결의를 했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앞으로 그러한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엔진을 가진 자동차를 금지시키자. 그러면서 2025년, 30년 이런 식으로 기한을 정해서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 대안이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기자동차예요. 전기자동차. 자, 그러면 전기자동차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전기자동차 하나는 굉장히 순수하고 매연이나 배기가스를 내놓지 않아서 정말 자연에 유익한 것 같지만 그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요. 히토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토류.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니켈이나 망간이나 그러니까 희귀한 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귀한 금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 히토류는요. 어디든지 다 있는데 그 히토류는 조그만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0.1%라든지 0.01%라든지 그래서 그 조그만 양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땅을 많이 해쳐야 되고 자연을 많이 파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 없고요. 아주 그냥 위에서 중앙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국가 어디죠? 중국밖에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 그런 나라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자연이 파괴되던 민원이 있던 없던 그냥 위에서 하면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이익을 보는 데가 중국이나 그런 일부 나라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환경운동가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 자, 그러면 사람이 정말 자연을 보호하고 사람이 이 전 세계 우주를 보호하고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존할 수 있느냐? 결론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온도가 몇이죠? 여러분의 그 체온이 몇 도죠? 사람은 36도. 그럼 여러분 몸을 올릴 수가 있어요?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람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인데도요. 내 몸 1도씩 올리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들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자기 몸 온도조차도 오르락내리락 조절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지구의 온도를 오르락내리락 조절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한정된 공간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이 조그만 태양계 속에서 그것도 겨우 적용되는 것뿐이지 그것도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땅이 단단해요? 물렁물렁해요? 어떻죠? 네. 단단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요 물렁물렁한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그마라고 하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어떤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중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땅을 파는 거예요. 100m, 2m, 1000m, 2000m. 그런데 아직까지 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의 아주 표층밖에 못 뚫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뚫어도요 뚫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안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요. 추정하기로는 그것이 액체의 상태일 것이다. 마그마와 같은 상태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조차도요. 고체인지 액체인지 이게 끓는 상태인지 단단한 고체의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다조차도요, 미지의 세계예요. 우주 세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다 그 속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압력이 세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처럼 사람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과학은 완전치 못하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는 자전을 통하여서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 밀물과 썰물, 여러 가지 그러한 자연 현상을 만들고요. 또 지구가 태양계를 이렇게 돌므로 말미암아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이 정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이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중세시대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나 다른 것들이 지구 뒤를 도느냐, 이것이 이제 천동설이고, 아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게 이제 지동설 이러한 것들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될 것은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보존하셔야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연보호를 외치고 환경을 보호를 외치고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즉 모든 선과 악,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을 협력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요셉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잖아요. 형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그 동생 요셉을 판 거예요. 팔아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 머나먼 이방 땅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나쁜 일이죠. 그 의도 자체는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그 형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동생을 팔은 거예요. 노예로 팔았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악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악한 일, 인간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비록 그 형들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가족이 흉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장정만 60만 명, 아마 200만 명 이상의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렸던 것은 인간의 악한 의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결국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결국 애굽 땅에서 바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비록 인간의 악한 의도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는데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여 통치하는 거예요. 각 나라는 이 통치자가 있죠. 우리나라 최고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최고 통치자고요. 군부의 최고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행정부 최고 수장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통치자가 되죠. 자, 그런데 이 통치를 하는데 사람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하여서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하여서 뽑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왕이 다스렸을 때 그 군주제라고 하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혈통에 의해서 이 다스리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거를 통하여서 세우는 것, 그리고 그걸 다스리는 동안에서도 그 인간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견제해서 보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또 법을 또 행정적으로 이루는 행정, 살림을 꾸려나가는 행정부, 또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 사법부,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이 나라, 민주주의 나라죠. 그런데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은 본성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어떻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고, 비록 우리가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또 이러한 공화국, 이러한 나라 속에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나라가 진정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나라가 올바로 통치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섭리란 하나님이 보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인간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 사회,
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